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더욱 두려워하여입니다.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과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올무로 사용한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골몰했는지 그에게는 딸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용맹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면 신실한 다윗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굉장히 경건하고 정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은 능력도 없으며 자신의 지나온 삶이 초라하고
자신의 가문도 별 볼 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울의 계획입니다. 그는 다른 딸인 미갈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결혼을 구실로 삼아 다윗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은 메랍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하들을 동원합니다.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서 왕의 사위가 될 것을 설득하게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고 비천하여 자격이 부족하다고 답변합니다. 메랍의 경우에는 가문의 혈통과 개인의 자질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금은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보고되었을 때 사울은 자신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장인에게 주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사울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다윗을 죽게 만들려는 악한 흉계였습니다. 다윗은 이 흉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좋게 여김으로 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는 옳다,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기한이 차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치고 그들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왕에게 바칩니다. 이에 사울은 딸 미갈을 아내로 내줍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결혼을 통해 사울 왕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굳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함정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큰 명성을 얻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계략을 꾸밀지라도 다윗은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게 극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인 형통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막강한 권세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의 함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로 다윗을 쥐락펴락합니다. 다윗의 거취를 왕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딸과의 혼사를 통해 사위로 삼기도 합니다. 다윗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마련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진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형통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신앙의 마지막 노선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무의미하게 무너지도록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져내어 살려주십니다. 절묘한 시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형통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길에 역전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